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또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혹시 좀 더우신지 이렇게 부채질을 좀 하시는데요. 많이 더우십니까? 괜찮으세요? 이게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항상. 네. 자, 여러분들 이러고 계시면 제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렸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냐 하면 영접 복음을 전해 보면 여러분 그 복음이 전달된다 안 된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만난 우리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자라서 너무 뺀질뺀질한 우리 렘넌트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갈급하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니까 더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기도 딱 하고 끝났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건 전달되는 게 맞아요. 영접기도 끝나고 난 뒤에 이 친구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마음에 어떤 것 같냐? 지금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잘은 모르지만 자기 지금 너무 편안하고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정확하게 응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통 복음 전하고 영접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반응은 두 가지가 옵니다. 한쪽에서는 거부하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아직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겠습니다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인정하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너무 행복해하거나 아니면 떠밀려서 또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거부하거나 인정하거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복음 전했던 가운데 영접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영접 기도를 하면 그냥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 안에 영이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인데요, 영접 기도 하자고 얘기하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냥 내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영이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면 그냥 내 기분 좋은, 그냥 내 믿음의 고백 정도겠습니까? 힘내자, 이렇게 화이팅, 이런 정도의 그냥 얘기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까? 그죠? 역시 우리에게는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못 하겠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영이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쉽게 결정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분이 그 이후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안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뭔 얘기를 하냐? 자기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모든 보는 것이 달라졌대요. 지금도 만나서 다락방 하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 전에랑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조금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 보면서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만난 그 청년이 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얘기는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랑 만나게 되면서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자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번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혹시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있으면 불신자를 만나지 마라. 저는 그렇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번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너무 잘 알아듣고 그리고 영접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발로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를 찾아갔었는데 그런데 제대로 모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포기했다. 근데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자기에게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 찾으러 오는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자기에게 충격이고 감사다. 그러면서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둘이 밥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반응하더냐? 혹시 뒤에 가서 딴 말 안 하더냐? 라고 했더니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처음에 너를 볼 때 매력을 느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매력이 네가 하나님 자녀여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 정도 얘기하면 하나님 예배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아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못 누린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오늘 시험 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냥 걱정과 그냥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등과 문제가 사람으로 인해서든지 혹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할 일도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갈등과 우리가 하는 염려 속에도 뒤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빨리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하나님 주시는 실제 오늘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접은 그냥 영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접의 의미와 실제라고 해서 12가지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믿고 힘내고 좋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실제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그 속에 그 영적인 비밀이 최고로 누려지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5분만 집중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 기억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55분을 불신앙하셔도 5분만 여러분 복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게 성령의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질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끝나고요 이삭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삭은 26장 한 장으로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삭에 대한 얘기는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딱 2번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삭의 오늘 첫 번째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 대한 부분을 좋아하고 또 이삭처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26장 12절에 그 해에 100배나 받았거든요. 100배 응답을 다들 기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눌 말씀은요. 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삭을 함께 볼 텐데요.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이삭에 대한 내용은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거주하는 지역을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다라고 해서 이삭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동네에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은 이삭에게도 문제는요 찾아와요. 동네가 흉년 들어버리니까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이 드는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쌀 없다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애굽에 내려가려고 가는 길 속에 있는 오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이삭이 만났던 것처럼 흉년이 들고 재앙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에게 생겨지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굶어 죽느니 그래도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수순이었고 또 그래서 이삭도 그래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그냥 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중간에 말리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26장 2절에요.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그랄에서 멈췄지만 사실 너 애굽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 3절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지금 환경 쫓아서 애굽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곳에서 머물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들리시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난 뒤에 사라를 멸시해요. 그것 때문에 사라가 학대해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광야의 그 샘 곁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지금 나는 쫓겨났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하갈에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종 주제에 여러분 편에서 용서하십시오. 그냥 제가 상황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 주제에 지금 임신했다고 주인을 모욕해요. 멸시해요. 그랬더니 쫓겨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구제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색깔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 사람도 지금 나와가지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6장 9절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안 하고 지나왔는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16장 오늘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 앞에는 지금 도망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지금 학대를 당해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물론 본인이 멸시했기 때문에 뭐 자업자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도망 나왔다는 얘기는 싫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글로 가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못 갈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요 보통의 상식하고 달라요. 이삭이 지금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 가지 말래요. 아니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 가지 말래요. 오늘 하갈한테는 어떻게 해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래요. 여러분 사람 상처 한번 받으면 다시 보기 싫잖아요. 꼴 보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합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러면서 12절에 예언하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말씀이 무서워요.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의 모슬렘이잖아요.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과 전쟁 벌이고 서로 다투는 얘기가 예언 속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주인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지금 임신을 했지.
도저히 길이 없는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걸 보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샘의 이름을 14절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지금 25장이죠. 25장 11절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죠? 흉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흉년 피하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의 축복이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브라함은 애굽 갔다가 불러오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삭은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네가 내 말대로 하나님 약속 때문에 네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계획을 멈추고 여기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네게 응답하시겠다. 네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요, 멈추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계획은 다 만들었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삭이요, 응답받았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훌륭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딱 하나 잘했어요. 뭐 했냐? 현실 바라보고 움직인 게 아니고요, 상황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해라. 그거 하나 붙잡고 딱 기다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린 이삭이 훌륭했냐? 아니요, 실수투성이었어요. 7절 보십시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거짓말해요. 무마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래서 제가 실수란 단어를 썼습니다. 실수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안에 끌어안고 있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실수는 뭐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다가 8절에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이 쳐다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상황이 계속 달라요.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뺏겼다가 그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지금 임자 있는 사람이라고 보내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미리 다 막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쳐다보다가 저 두 사람이 사실은 남매가 아니고 부부 사이네. 그래서 9절에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하냐? 이삭이 불신자한테 부끄럽게 지금 대답하죠. 변명하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10절 아비멜렉이 그래서요,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여 백성 중 하나가 우리에게 죄를 입힐 뻔했냐? 그러면 11절에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삭은 실수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죠? 그 지역에 있는 왕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하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훌륭하지 않았는데도요, 언약 하나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실수도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게 만드세요. 두 번째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러분, 배경이 이해되십니까? 앞뒤 문맥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백배응답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흉년 문제 만났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 쫓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말씀 속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말씀 붙잡고 그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은 원래 이삭이 살고 있던 땅이 아니에요. 흉년 때문에 도망 나왔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고 개간했던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기적을 주세요. 100배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조건이야 응답이 오고 저런 조건이야 응답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저도 이 말 저 말 잘해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될 것 같은 게 다 보여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현장에 언약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00배의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100배가 오는 응답은 우리가 훌륭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더니가 아니라 언약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상황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응답받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을까요? 제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곳에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잘 될 것 같아서 자꾸 우리는 움직여버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를 얻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오전 9시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한 행동이 뭐냐?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싸움 잘하고 용맹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사울 왕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이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불러 모은 사람보다 더 힘 있는 골리앗이 나오니까 사울은 찍소리도 못했어요. 근데요, 기준이 거기 있지 않았던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틀린 기준을 세우니까 그 기준을 넘어서는 일들과 사건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실수도 했어요. 그 땅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똑바로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흉내 났다고 움직이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움직였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데 더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으면, 더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 그랬더니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여,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흉년 만났는데 오히려 그게요, 이삭에게는 거부가 되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죠?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는 응답을 주세요. 얼만큼 응답을 많이 받냐? 그 동네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요. 근데 여러분, 시기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에서 우물을 막는, 지금 옆에서 계속 견제가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죠. 그것이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농경사회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얻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뺏어가요. 그래서 몇 번을 뺏겨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샘 근원을 얻어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응답은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혹시 여러분 중에 뭔가를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지 마세요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때로는 가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때로는 멈춰야 돼요. 가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문제 쫓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장 6절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문제 만났다고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너무 힘이 없어서 예배 자리에 못 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해에 그 땅에선 100배나 얻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싸움 하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5절 보면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명령, 계명, 율례, 법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불신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 맞습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어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이 오늘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저기를 가면 지금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저기를 가면 당장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켰다가 내가 해결해 보다가 해결이 안 되면 집 나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 여기 그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쉬운 걸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뭔 일이 날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뭐라도 자꾸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죠. 제가 아이들이랑 한 번씩 놀아주면서, 제가 삼형제의 장남으로 자라다 보니까 약간 남자 기질이라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약간 거친 거 좋아합니다. 몸도 부딪혀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제가 이제 딸을 첫째, 둘째, 셋째를 키우니까 처음에는요, 죄송합니다, 놀아준다고 놀아주니까 맨날 울리는 거였어요. 힘 조절이 안 돼. 일단 제주 사람들 저는 게임 안 합니다. 그 장난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봐주는 게 없다면서.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랑 같이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저는 놀아주는데 아이의 힘이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막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셋째까지 키우면서 겨우 조절해놨는데 막내는 남자가 나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맞춰줘야 되는 게 일인 건데 한 번씩은 그 막내랑 요즘 놀면서요, 그런 일이 생겨요. 막내 딴에는 남자니까 자꾸 저랑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제가 이렇게 꽉 안고 이러면 빨리 항복해가지고 이제 포기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나온 걸 또 힘쓰면 저는 또 이렇게 또 힘주고, 그럼 또 이렇게 힘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가 만나면 세상에서는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냥 그 안에서 힘 빼고 있으면 풀어줄 건데, 거기서 그거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저는 또 저대로 막 힘주는 거고, 딱 여러분 현장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데, 여러분 아마 지금 이삭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이삭이 망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시겠지만 오늘 얘기하는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것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의 상황과 사건과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일들 속에 우리는요 선택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이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요 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바꾸어 가시고 응답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거예요. 모세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성경 속 인물들에게 오셔서 사실은 현장과 다른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밟는 땅을 이미 네게 줬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 문제를 만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선택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우리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또 기도의 단을, 예배의 단을 쌓겠습니다. 문제 쫓아가지 않고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현장과 시대와 또 세계 살릴 오늘 100배의 응답이요, 샘 근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인물들, 또 축복의 우리 증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며 일상에 달라진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또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일 때문에 오늘도 세임 얻게 하시며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 100배 샘의 근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